자, 오늘은 이제 사실은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교육이 우선이라 우리가 목적에 맞게 교육 우선이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교육에 대해서 쭉 이제 강의할 거를 이제 정리를 좀 많이 했는데 그중에 이제 오늘은 시간이 좀 늦었어요. 사실 오늘 좀 늦어갖고 이걸 1시간에 해야 되는데 상황을 봐서 한 15가지 정도나 20가지 정도의 이제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그냥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 교육하면 대체로 뭡니까? 열심히 기도 많이 해라, 뭐 금식해라, 뭐 책 많이 봐라, 뭐 교리 열심히 공부해라. 근데 이거는 하나만 한 소리니까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교사 교육을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럴 상황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굉장히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지금 얼마나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지금 우리 신자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를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그걸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교회 교육은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정말 뭐라 그럴까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왜 그러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우리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 진리와 얼마나 이게 거리가 동떨어진 이 세상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물론 우리가 뭐 다 한다고 해서 뭐 또 그거 다는 아니죠.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돼. 궁극적으로. 내가 알든 모르든.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잖아요. 은혜요, 사랑이요, 돌보심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주권의 교회를 싫어한다는 건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 하고 싶어요. 그럼 네 멋대로 해봐라. 그럼 네 멋대로 너 알아서 다 해봐라. 응? 어디 단 한 가지라도 뭐 제대로 되는 게 있는가? 막상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호세아서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계시한 말씀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들에 대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고발하시기 때문이다. 참으로 이 땅에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으며 하나님만한 지식도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행하며 피가 피를 뒤흔는다. 그러므로 땅이 신음하고 거기 모든 사람들이 들짐승과 공중에서 부드러 쇠약해지며 바다의 물고기들도 사라질 것이다. 이게 꼭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을. 이게 2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인데 어쩌면 꼭 오늘자 신문을 보는 것 같아요. 오늘자 신문.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이 성경이 최신 뉴스로 가득한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시대에 뒤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성경을 고리타분하다. 성경이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아직도 성경을 붙잡고 사느냐.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제 교회 교육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주제를 잡았는데,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우선 제일 먼저 일단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가장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주입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대한 이 거부감을 심어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사실 교육은 거꾸로 가잖아요. 세상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교육이지 세상에 대한 거부감을 주는 교육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을 찾아갖고 모든 기독교 교육을 다 살펴보세요. 겨울 캠프, 여름 캠프, 교회마다 총회 교단마다 하는 교과 과정을 쭉 살펴보란 말이에요. 그게 과연 아이들로 하여금, 즉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 대한, 자 보세요. 아까 여기 말했죠. 진실이 없어요. 인애가 없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어요. 저주, 살인, 사기, 도둑질. 아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말씀이 즉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이 세상을 보게 하는 교육인지 아니면은 그냥 막연히 세상 좋아요. 그냥 막연히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도 세상을 이렇게 보게 하는 게 그게 교회 교육의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교육과 다르죠.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아이들이 눈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도 세상을 그렇게 보도록 만드는 게 교회 교육이에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그 교회 교육은 실패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제너바 교육교회는 이 교회 교육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교사 수련을 하는데, 제가 이제 준비한 거 이제 강의를 많이 준비했어요. 많이 준비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첫 번째만 지금 다루면서 시간이 되면 이제 마치겠어요. 오늘은 첫 번째 강의인데, 자, 우리는 아이들의 실제 영적 상태는 역시 동일하게 아이들도 타락하고 역시 그들이 본성이 타락하고 악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대로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이 죄를 그대로 그 아이들도 짓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아이들을 봐요. 우리 은서 어딨냐, 은서. 우리 은서를 보면은 얼마나 애들이 보면은 천진난만하고, 우리 승아 오늘 못 왔구나. 맞아. 얼마나 그 아이들이 참 순수해 보이고, 얼마나 맑고, 얼마나 참 귀엽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들도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저주, 사기, 살인, 도둑, 간음, 피가 피를 잇는 것. 피가 피를 잇는다는 것은 혁명, 무차별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것. 그냥 죽이는 혁명, 공산주의 혁명, 파시즘이나 이런 혁명. 그 아이들이 장차 커서 이러한 죄를 고스란히 어때요? 이 세상에다가 널리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죄들을 그 아이들이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 학교,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그냥 아이들을 재밌게 해주자,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해주자, 그저 또 세상의 그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문화와 결합된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뭔가 기독교와 결합된 더 괴물 같은 거. 나는 교회하고 세상하고 결합된 게 가장 괴물처럼 보여요. 아예 세상이면 세상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럼 아예 그냥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확대해야지, 이건 세상과 교회와의 결합된 거기서 나온 프로그램들은 보면은 하나같이 나는 혐오스러워요. 마치 프랑켄슈타인이 뭐예요? 그 프랑켄슈타인 시체를 여기저기 뛰어다가 붙인 거 아니에요, 그게. 무덤에서 막 머리 여기서 훔쳐오고 팔다리 저기서 훔쳐와가지고 결합해서 그런 괴물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교회 학교 교육은 괴물이에요, 괴물. 내가 볼 때는 이제 겨울이 됐으니까 이제 또 겨울 캠프 한다고 또 막 이렇게 교계 신문에 쭈룩 나. 그 스케줄, 그 시간표 봐요.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에서 그게 나올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학교 교사는 또 교회학교 교육은 철저하게 아니 우리 여기 우리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느냐 이게 교육의 신앙교육의 가장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교리교육을 아무리 잘 시키고 아무리 뭐 교회학교에서 도장 잘 찍어주고 여름성학교 겨울성학교 잘해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보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지 그렇게 교육이 되지 않으면 그 교육은 잘못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학교 교육도 우리가 일반 공교육처럼 초등, 그 다음에 중등, 고등, 대학부 딱 이렇게 짜여져 있죠? 네,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부터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사실은 세속주의에 물든 거예요. 교회학교 교육은 그런 단계별, 나이별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얼마만큼의 진도를 나갔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20살, 30살 먹어도 그런 영적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유치부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초등부 맨 기초부터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또 청소년일지라도 영적으로 확실한 지식과 뛰어난 영적인 뭔가가 있다면 그 아이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육도 사실 그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거부감을 심어줘야 돼요.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은 벌써 얼마나 세상을 좋아합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뭐가 나타나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의 타락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시각을 어떻게 해요? 교회는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의 이 교회학교 교육은 어때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 뭐 전 세계 어디도 마찬가지,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은 뭐 교회 교육이라 할 것도 없어요. 유럽은 뭐 기독교 자체가 뭐 다 초토화됐는데 뭐 거기는 이미 뭐 무신론적인 그런 그 교육이 뭐 너무 많이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그나마 기독교가 있는 지역의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이 세상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어때요? 사랑하게 만드는 교회 교육이 지금 실행되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심각성.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 전체가 결국 첫 번째 교육 목표를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회학교 교육을 받는 이 학생들, 그들이 청년이든 장년이든 누구든 간에 그들이 어때요?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세계관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러나 좀 더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보다는 저는 기독교 교육관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1차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육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아이들에게 뭘까 가르치고 성경 암송하고 그냥 어떤 교과 과정대로 흘러가는 거 그것만이 그거 자체의 목적을 두면 안 되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 적어도 아이들이 교회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다 했을 땐 적어도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이제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때요? 아,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것이구나. 악이 가득한 것이구나.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걸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 내 자녀, 우리 교회학교 식구들, 우리 여기 또 우리 학교 선생님도 있지만은 우리 크리스찬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빨리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끌고 와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이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아내야 돼요. 왜? 지금 이 세상은
이 세상과 우리 교회하고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 비정상적인 교회는 저 세상편에서 지금 교회를 대적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상대할 가치가 없어요.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이 세상과 계속해서 무슨 전쟁을 하고 있냐면은 세계관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 매일매일 영적으로 엄청난 지금 싸움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만을 중요시 여기지 말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어때요? 뺏어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아이들의 심령을 뺏어오는 거예요. 빨리 뺏어와야 돼요. 늦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유치부나 초등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왜 로마 제수이시 왜 7살까지 우리한테 맡기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 그 왜 그렇습니까? 7살까지가 진짜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 교육이 대부분 보면은 7살 이후로 다 넘어가요. 그래서 대다수의 교회는 뭐 영아부, 유치부를 그냥 타가수처럼 운영해. 타가수. 근데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 아이들을 빨리, 그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빨리 끌고 빨리 뺏어와야 되는 게, 그거는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들로 하여금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세상을 보도록 이제 훈련시킨 거예요. 교회는 집요하게. 이거는 봐주면 안 돼요. 절대 봐주면 안 돼. 교회 교육은 봐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아이의 영혼을 뺏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봐줄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아이들을 데리고 장난을 치거나 놀 상황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집요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 여기 우리 말씀에 나왔죠. 우리 호세아 4장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뭐라 했습니까? 특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땅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들이 누굽니까? 여기 우리 표제에 나와 있죠. 지금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동일하게 한번 대입을 해봐요. 오늘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작 교회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고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죄악들이 가득하니까 3절에 보니까 땅이 신음하고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들짐승과 공중에서 더불어 쇠약해지며 바다의 물고기들도 사라질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 그 인근에도 바다 물고기들이 씨가 마르고 있잖아요. 나는 이 말씀 보고 이게 얼마나 이게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땅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자연들이 어때요? 쇠퇴해버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 지금 우리나라 오늘도 또 불났죠. 어디서 또 불났죠. 어제도 불나고. 1일 1 재앙에 1일 1 문재앙. 1일 1. 아주 그냥 내일은 또 무슨 재앙이 일어날지 기대가 돼요. 아주. 물론 이런 건 기대하면 안 되죠. 일어나지 말아야죠. 일어나면 안 되죠. 사람이 죽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 제나바 개옥교회가 아직 제가 이제 아이들 숫자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이 때문에 이제 교회 그 교육 체계를 제가 이제 아직 이렇게 다 짠 건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그냥 교리만 일단은 배워야 되니까 교리 과정만 만든 거지. 사실은 이제 제가 계속 강의를 하면은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이 거부감을 심어줘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대한 거부감이라 해가지고 단순히 난 세상이 싫어, 세상이 싫어, 난 산으로 갈 거야, 수도원으로 도망칠 거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냐면 아이들로 하여금 그 아이들이 어쨌든 커서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길거리에 있든지 친구 집에 있든지 뭐 학원에 있든지 또 더 크면 뭐
뭐 어쨌든 뭐 회사에도 있고 어디 군대에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성인으로 자라서까지도 이 세상 사는 끝날 계속 어때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언제 심어줍니까? 어릴 때 집요하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 교육뿐만 아니라 이 개신교의 교육 자체가 이 복음주의 교회 교육 자체가 전혀 안 그렇습니다. 거꾸로 됐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분명합니다. 이건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제나바 개옥교회 교육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우리는 자칫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대다수의 이제 교회 교사 세미나를 가면은 다 천편일률이에요. 천편일률. 그죠? 성경 구절 암송하세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우만 잡다한 거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는 1970년대까지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지금은 세상이 다른 세상이라는 거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은 세상이 다른 세상입니다. 이건 정말 앞으로 제가 이제 이 교회 교육 강의를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한테 단순히 성경 많이 읽어라, 예배 잘 드려라, 열심히 기도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교회 잘 나와라. 지금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로 하여금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는 그 교육이 하나하나 시행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면은 교회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작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아이들이 중생하고 거듭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얻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볼 때 결국 성도는 이 땅에서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과 전투와 세계관 전쟁과 신앙의 싸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일을 잘하도록 교회 학교는 그 영적 기술을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그 아이들은 아무리 교회를 12년 그래요. 대학부까지 있으니까 그럼 몇 년이에요. 그 오랜 시간을 교회를 충실하게 나와도 교육을 받아도 그 아이들은 전혀 세상을 미워하지도 않고 적대시도 않고 자기가 이 세상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좋은 경우. 나쁜 경우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다 이렇게 돼버려요.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 다녀도 미국은 대학교가 거의 기숙사잖아요. 벌써 딱 한 학기 지나면 벌써 아이들이 하나님 어딨냐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가 실상이래요. 그럼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땐 요즘은 고등학교만 들어가도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요. 아무리 부모가 열심히 다니도.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보도록 교육이 안 돼 있는 거,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안 한 거. 그러니까 이게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제나바 개혁교회 교회 교육도 여기에 일단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놓고서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진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어린아이부터, 아주 어린아이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이고 악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곳이니까 너는 이 세상을 절대 사랑하면 안 된다.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너 역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으로서 결국은 너도 멸망하고 끝날 것이다라는 걸 어릴 때 아주 유치한 아이들, 초등 아이들 아주 집요하게 그걸 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교육이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보통 교회 교육이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교리문답대로 이제 교환을 작성하지만 뭐 하나님이 누구냐, 뭐 성령님이 누구냐, 성자 예수 그리고 누구냐 이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과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되겠구나 하고 논리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면 얘들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아이들이 내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의문이 돼요. 물론 그게 어릴 때 이제 주입하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적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적대감이 생기는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상과 이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가르쳐줘야 이 아이가 아하, 이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이걸 배우는구나 하는 걸 조금씩 인지해 가면서 아이들이 이런 교리를 왜 배워야 되고 이 교리를 통해서 이것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세상이 아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교회 교육을 바뀌어야 돼요.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 교단 공과, 우리는 교단 공과 안 쓰지만은 사실 우리도 그래도 훨씬 낫긴 하지만 대부분의 교단 공과들은 다 천편일률이에요. 전혀 지금 시대하고 안 맞는 교회 교육 공과를 마련해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 교육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 교육이라 해봐야 그냥 아이들을 데리고 그저 교회에서 노는 수준일 뿐, 그 아이들의 영혼이 장차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어릴 때부터 주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조금 머리 커지면 벌써 중학교만 들어가도 고등학교 들어가도 벌써 교회를 싫어하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재미없고 교회는 지루한 곳이다. 난 세상이 좋아. 난 세상이 벌써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우리는 교회 교육의 첫 번째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에 대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발이라는 표현했어요. 고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이러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도 지금 이렇게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이렇게 안 바라보죠. 벌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세상이 이게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와 다른 관점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릇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그 시각, 영적인 시각을 바로잡아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실 이게 시간이 좀 걸려도 이걸 좀 해야 돼.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초등까지를 그거에 다 할애해야 돼요. 다 할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아이들이 중등부에 갔을 때 그 아이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이 성경을 대할 수 있고 이 교회를 대할 수 있고 기독교를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구세대도 아니고 구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보사회잖아요. 네, 정보사회인데 자, 앞으로는 더 심각한 정보사회가 되고 이제 AI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단순해집니다. 더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걸 누가 해줍니까? 이제 로봇이 다 해주는 세계가 이제 곧 와요. 그리고 이미 벌써 우리 이런 스마트폰이 들어온 시기는 벌써 인간이 오히려 기계의 부속품이지 우리가 주가 되는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의 영혼, 인간의 영혼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지도할까? 어떻게 하면 진리로 이끌까?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고민하면서 교회 교육을 개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맨날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그게 설령 내용이 좋고 과정이 잘 짜여져 있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실패했다는 게 금방 드러날 겁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만 오늘 준비한 거는 좀 일단 어느 정도 좀 해야겠습니다. 우선 우선은 언어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언어의 본질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언어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언어를 분석할 줄 모르면 사람은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학교 교육에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에 대한 거부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이 교회 학교 교육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이 성경의 언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의 언어에 대한 의무와 뜻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어때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첫 번째로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힘듭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선 또 하나 짚고 넘어올 것은 이제 여러분들 자신들이 근본적으로 한번 오늘 생각해 봐요, 지금.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는 그럼 세상을 보고 있느냐? 이걸 꼭 한번 짚고 넘어가요. 왜? 가르치는 교사가 먼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칩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소경이 인도하라 했죠. 그건 둘 다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 소경도 망하지만 그에게 인도받는 자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부터가 먼저 어때요?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 그 다음 아이들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려면은 우선 여러분들 자신도 자 보십시오. 지금은 이제 참 안타깝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정보 사회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이 단순해지잖아요. 그럼 단순해진다는 건 뭐냐면 이 생각의 분석 능력이 지극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엄청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는 그 분석력이 떨어진다는 건 뭐에 고장 난 거냐면 언어 능력이 고장 나는 겁니다. 자, 아까도 내 유튜브에 보면은 내 제네바 TV에 강의 보면은 꼭 주기적으로 막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딱 읽어보면 죄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예요. 그냥 자기가 듣기 싫다. 내 뜻과 안 맞다 하니까 그냥 화내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게 분석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무언가를 반대하면은 내가 왜 이거를 반대하는지를 조목조목 얘기할 줄을 모르니까 그냥 이런 헛소리 집어치워라 이딴 식으로 그냥. 여러분 인터넷 댓글도 봐요. 다 어떤 글들이에요. 그냥 충동적으로 기분 나쁘니까 내뱉는 말이지 거기에 장문에 논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논문 올릴 수도 없지만 그거 올린다고 해서 누가 읽지도 않아요. 그걸 쓸 능력도 없고 읽을 사람도 없고 이게 지금 재앙입니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아이들로 보게 하려면 우리는 성경의 언어를 아이들한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교리적 용어도 아이들로 하여금 분석할 수 있도록 길러줘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선행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거는 그건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고전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 언어에 대해서 집요하게 가르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 교육이 뭡니까? 읽고 쓰고 문법. 이게 굉장히 지루한 교육이지만 이게 탄탄하게 되어야 거기에서 위대한 극작가도 나오는 것이고 연설가도 나오는 것이 철학가도 나오는 것이고 언어학자도 나오는 것이고 학자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 교육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그 교육이 얼마나 사람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신을, 분석력을. 근데 오늘 우리 시대 이 교회학교 교육은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심지어는 그 엉망진창인 세상 교육보다 훨씬 더 질이 떨어지는 그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오늘 이거 배우자 해가지고 몇 가지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아이들은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간단하게 하다. 그럼 그 아이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어려워요. 아니, 설령 교회를 있어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탁월한 분석력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든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은 저는 언어 교육을 제대로 먼저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언어 교육.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신앙의 언어, 우리는 교리적 언어를 아이들한테 먼저 잘 설명해주고 아이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선행을 시켜줘야 이 아이들이 절대로 자신의 타락한 본성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걸 어릴 때부터 이 머릿속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아이들이 진짜 중생하고 거듭나면 이제 그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설령 중생하고 거듭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적어도 기독교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돼요. 어쨌든 있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테두리는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 좋잖아요. 어쨌든 교회에 적대적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서구 19세기 사회까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까지는 19세기 중반까지는 대체로 서구 사람들은 아주 극렬하게 반기독교적인 사람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불가지론자, 반무신론자들도 지금 읽어보면은 굉장히 친기독교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어릴 적부터 기독교의 영향, 이 기독교의 지적인 영향을 어쨌든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문학 보세요. 기독교가 안 들어간 문학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언어 분석 능력을 길러줘야 돼. 그래야 이 아이들이, 나는 그 중에서 단 몇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된 기독교 사상가가 나오면은 그 아이들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1000명, 10,000명 있어봐야 소용없잖아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한 사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한 사람이, 그 천재 한 사람이 수만 명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 산업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진리도 똑같아요. 이 기독교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길러져야 그 아이들이 커서 복음과 성경과 교회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10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기독교 사상가 하나 없어요. 근데 일본 보세요. 일본. 물론 약간 우리하고는 색깔이 다르지만 일본은 기독교의 사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이 잘 안 나네 자꾸. 우츠무라 간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엔도 슈샤쿠도 그렇고. 물론 우리하고 신학적인 색깔은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의 신학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탁월하게 해석했어요. 그 영향을 끼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없잖아요. 우리 한국에 솔직한 얘기로 제대로 된 신학자가 있습니까? 설교자가 있습니까? 무슨 교회 사상가가 있습니까? 없어요. 100년이 넘어도 없잖아요. 사실 없을 만도 해.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으니까. 겨우 200년도 안 된 교회 역사 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요즘에 보면은 나는 교회가 제일 위기인데, 교회가 가장 큰 위기인데, 교회가 가장 태평해. 내가 볼 땐.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언어를 이해할 수 있고, 언어를 분석할 줄 아이들로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교회에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절대로 그들의 정신과 마음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어때요? 이 세상에게 속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속지 않으려면은 언어의 탁월함은 속지 않습니다. 언어를 이해하고 언어를 분석할 줄 알면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즘 왜 개, 돼지가 자꾸 나오는지 아세요? 개, 돼지는
단순한 것밖에는 알아듣지 못해요. 일로 와, 저리 가, 앉아, 일어나. 이 이상은 못 알아듣는 게 개돼지입니다. 그 이상도 알아듣는 개돼지 있으면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건 아주 위험한 거. 그건 아마 개돼지가 아닐 거예요. 틀림없어. 실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지금 우리 사람들이요, 보세요. 우리가 뭐 지금 막 옛날 사람보다 굉장히 멋있고 세련되고 첨단 기기를 가지고 있지만 옛날 사람에 비하면 진짜 이 속은 진짜 야만인이요, 짐승입니다. 짐승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교육이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사실 그 공교육도 마찬가지고. 나도 이 공교육의 체제는 진짜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 우리나라는 특히 더 아니에요. 특히 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이 거기 가서 배우고 있는 거는 결국 세상의 개, 돼지가 되기 위한 훈련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와서까지라도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는 더 못해요. 교회는 더 못하단 말이에요. 더 못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엉망인 줄 아세요? 제가 말하는 거는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알면은 아마 다 교회 다 떠날 겁니다. 목사들도 떠날 것 같아요. 내보내.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을 우리는 나는 이런 표현은 별로 안 좋아. 이런 표현은 좀 가톨릭적인 표현이라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왜? 바꿔진 세상이기 때문에 바꿔진 전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딱 바라보게 하는 교육부터 첫 번째, 이게 교회가 빨리 도입이 안 되면은 아이들 아무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벌써 그들의 시각은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계속. 교회를 나와도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와도. 그 상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응?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줄일게요. 제가 앞으로 이 강의를 틈틈이 계속 할게요. 계속해서 우리 마침 기독교 학교가 있으니까 내가 이 강의를 그래서 아이들한테 절대 세상에 순응하는 절대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 세상이 말하는 거짓 그런 논리와 속임수 아이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게 이게 교회 교육을 해야 될 이제 첫 번째. 이제 이거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바뀌면 안 돼요. 이렇게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응? 그래서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도 이런 교육으로 이제 앞으로 나가야 돼. 그러자면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어때요? 내가 얘기했지만은 나 자신이 이러한 즉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나 역시 어때요? 응? 그저 단순한 그저 세상에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어때요? 명확한 우리가 진리로 분석하고 이해해서 세상에게 속지 않도록 해주는 것부터 우리 자신이 먼저 길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이게 안 돼 있으면 아이들을 못 가르칩니다. 아이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우리는 세상에 대한 이 거부감을 가지는 관점을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된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방식으로 언어에 대한 분석력을 길러줘야 돼요. 언어.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나에게 얘기한 거 다 건성으로 듣습니다. 다 건성으로 들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들을 거예요. 천만에 건성으로 들어요. 진짜 건성으로 들어요. 한 귀로 듣고 다 흘러요. 왜? 그들 자신이 언어에 대한 분석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한국말이긴 하지만 실제 그 말의 의미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 자체도 자기가 실제로 뭔 말하는지를 모르고 말합니다. 거의 8, 90%는 다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말들만 사람들이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뭡니까? 허무한 거예요. 허무주의가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허무주의가. 거기 허무주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이미 들어온 지가 오래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개념이나 명제, 어떤 분석,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아이들한테 파고 주입시켜야 돼요. 뭐로? 진리로. 그래야 그 아이들이 정말 그 아이들이 진짜 제대로 자라면은 참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돼요. 교회 일꾼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교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지금은 이러한 전쟁을 교회가 빨리 해야 돼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사실 많이 늦었어요. 오늘 제가 강의한 걸 여러분 다시 한번 꼭 들어보세요. 내가 다음에 또 이어서 또 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치고 결론으로 우리 제나바 교육교 우리 선생님들은 교회 교육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각성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하기 위한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커리큘럼을 짜고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비록 숫자는 적지만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아주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완전히 이 세상을 절대 이 세상에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앞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네.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문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우리 교사 교육 수련회를 제 1회를 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오늘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가 앞으로 시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참 이러한 교회 교육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세대 이 온갖 정신적 이 메커니즘이나 이런 구조를 철저하게 파악해서 우리 교회 교육에 바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